자, 오늘 하박국서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하박국서는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아플 때도 약이 있잖아요. 아주 먹기 힘든 약도 있고 또 편안한 약도 있습니다. 좀 아픈 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치료로 가는 또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매우 혼란했던 시대죠. 시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현실로 돌아갈 때 선지자의 질문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왜 이 악들이 이렇게 계속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며 의인이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 고뇌에 찬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 속에 하나님께 Where are you?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44편 23절과 24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선지자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주님 주무시지 마시고 깨십시오. 우리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일용,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이 현실 속에 구체적인 답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어떤 누구에 대한 기대가 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답답한 것이죠. 고통은 길어지고 불법은 난무하고 사회는 깨어지고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작년쯤에 지은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꽤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책이 아니고 자신의 회고록이에요. 자신의 삶에 부대꼈던 신학자고 학문적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신학자인데 자신의 현세의 삶 속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삶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내와 부딪히면서 수없는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아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물려주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걷어낼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뇌에 찬 삶을 살아가는 한 신학자의 그 아픔이 이제 그 책에 자기 회고록에 써놓았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정답 없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 자,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완전한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에 찬 어떤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학자 정답 없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 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통하여 확신을 심어주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질문에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자, 그럼 오늘 우리 하박국에서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지난 주일날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시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다룰 것입니다. 자, 침묵을 깨고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한다,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 이후에는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실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실론. 하나님은 역사의 바깥에서 계시고 창조 이후에는 이 세상 속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실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정하신 법이 온전히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 법을 깨뜨리시면, 그 법과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뜨리면 그것을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전체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가만히 있는 팔짱에 내가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오늘 5절의 한 부분이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며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너가 생각하는, 너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악인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다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 악인들을 좀 징벌해 주시고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 방식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은 불법이 성행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악의 징벌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나라를 통해 유다 전체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죠, 여러분. 오늘 갈대아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강력한 나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 갈대아는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능가하는 강력한 강국으로 부상하는 거죠. 이들이 일어나 무시무시한 침략을 통하여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이 사납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도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 포악하고 사나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들이다. 그들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박국에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박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유다에게 일어날 이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유다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인 갈대아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이용하여 유다를 심판하고 불의에서 건져내어 그 유다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은 아주 짧은 안목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얘기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그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바둑의 초보자가 고수가 탁 놓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고수가 탁 놓는데 이게 왜 놓나? 쓸데없이.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아요? 왜 거기에 놓았는지를 언제 알아요? 다 바둑이 끝난 다음에, 이미 다 지고 난 다음에, 일이 다 상황 끝이 난 다음에야 그 수가 왜 수를 놓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믿지 못할 것이고 너무도 나중에 되어야 알 수 있는. 자, 갈대아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갈대아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갈대아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가 미미했었다는 거죠. 도대체 갈대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만큼 상황은 그렇게 미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는 강대국으로 자라 유다를 점령하고 맙니다. 대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듣죠.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악한 제국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일어나고 패하는 모든 움직임들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 의도하심, 통치, 섭리,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맹렬하게 쏟아부으시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일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행동하실 때는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대국의 나라들의 모든 흥망성쇠를 보아도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이 그냥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문명의 꽃을 피웠던 애굽, 이집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시잖아요. 노예로 430년 동안 억눌려 노예가 뼛속까지 노예의식이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룻밤 사이에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을 시키시고 하룻밤 사이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수를 두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갈대아를 들어 유다를 치신다는 것인가?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이에요.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적
공의의 행사가 아니라 유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왜 얘기하시는 것인가? 하박국이 보기에는 유다의 일부가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줄 알고 악인을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다 전부가 매를 맞아야 할 상황.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니까 특정한 사람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유대 전체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손 안으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라고 그랬어요. 멀지 않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놀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하고 시대에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 유다 전체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고난의 풀무에 던져 집어넣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고난의 역사는 그들이 불순종할 때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그 풀무의 용광로에서 단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절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는 그 길고 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깨닫는 것은 더디고 회개하는 것이 더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갈 때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라는 거죠.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전쟁을 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즐기는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쓰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사 속에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서시다가 또 내려놓으면 또 그는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나 주변 강대국이나 북한 핵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악이 번성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바벨론, 오늘 이 문명사회 안에서 물질주의, 돈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만몬의 신,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이 통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센 이 악의 힘의 기세에 눌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조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속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때, 오늘 이 하박국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그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참으로 공의롭다.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악인을 심판하고야 만다.
그 대상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지키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이 세우신 그 법을 깨는 것을 그대로 두면 당신은 공의롭지 않은, 당신의 영광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걸어 당신의 세우신 그 법이 시행되도록, 그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한, 구별된, 세상에 부조화하는, 세상에 조화되어져서 그대로 따라가는 이 급류의 새 속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며 이 세상과 부조화를 이루며 부정하며 끊임없이 이 문화 안에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자기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그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형식화되어지고 이름만 가진 신자들로 가득 차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를 바 없는, 구분이 안 되는 악과 선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선지자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위중한 때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선다면 북한의 핵은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핵은 무서운 몽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의 실제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이 전국, 아슬아슬한 이 세계사 속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33세의 지도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행복이, 끝없는 이 개발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평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단순 논리의 기도보다는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교회로 교회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우리의 잘못을 토설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랄 일로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환되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이 한반도의 한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여 주십시오. 신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그리고 이 불의와 부패와 음란과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의 손을 멀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